금강경 제50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9분 법계통화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계통화, 법계를 모두 교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계라는 말은 중생들의 목전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법계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전체를 법계라는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이 법계는 정확히 말하자면 일심진여법계예요. 일심진여법계, 즉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진실하고 한결같은 진리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물론 진여법계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일심진여법계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난 세상을 법계라고 한다. 이 법계는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죠. 왜 그렇겠어요? 중생들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다면 이 세계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안다는 것은 전부 어느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존재한다 할지라도 중생들에게는 인식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식의 주체인 마음과 그 인식의 주체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이 대상 세계를 사실 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대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음이 따로 있고 대상으로서의 법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인식의 주체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육신 속에 뭐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음에 의해서 저 대상 세계가 있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보잖아요. 이놈과 저놈을 나눠서 봅니다. 그러나 일심진여법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다만 중생들의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이놈이 있고 저놈이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나가 있고 너가 있다고 이렇게 갈라놓은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여법계에서 진여의 경지에서 볼 때는 부처님의 경지를 진여라고 그래요. 참되고 한결같다 이 말이에요. 진여의 경지에서 볼 때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한 통이라고 할까요?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하나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립을 벗어난 나다, 남이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다, 법계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게 갈라져 있지 않은 이런 통적인 것, 전체적인 것, 하나라는 말을 저는 좀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온통 하나뿐인 일심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법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마음과 법계가 하나가 된 것, 이것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통화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다 통해버렸다. 하나로 통해버렸다. 그거죠. 통화. 하나로 통해버려서 법계와 마음과 법계가 하나로 통틀어서 하나가 된 것을 이것을 법계 통화라고 합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마음과 법계가 완전히 일체가 된 것, 이것이 법계 통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계 통화를 가로막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바로 이 분별이 되겠습니다. 이 분별, 헤아리는 거 이렇게. 이 분별이라는 건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생각. 이것이 이제 끊어진 경지를 일심 진여법계라고 하고 줄여가지고 법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분별의 세계에 분별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법계의 진상, 법계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수행인데, 대승에서의 수행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겠어요? 뭐 초기 불교처럼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뭐 삼법인, 오는 무상하고 오는 부하이고 오는 고다 하는 이렇게 무상, 무하, 고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해요. 초기 불교 수행은 그렇게 두고 있는데, 대승은 첫째 이 반야경에서는 일체가 공하다는 거, 모든 것이 다 마음도 공하고 이 법계도 공하다. 그래서 일체가 동일하게 공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대승의 반야의 도리이고요. 저것과 연결해가지고 뭐겠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계도 마음이다. 마음이 따로 있고 법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계가 곧 마음이라는 사실. 일체가 다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또 대승에서의 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방금 대승에서 공성을 깨닫는 것, 모든 것이 공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이것이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져요. 그래서 대승의 깨달음은 두 개가 합쳐진 깨달음이다. 일체가 공한데 그것이 다만 마음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서 목적을 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대립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번뇌가 쉰다는 거예요.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다. 이게. 공을 깨달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면 모든 고통이 동시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는 그동안에 태어나서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그게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부터는 이 세계를 대립적인 세계로 보지 않는다. 통화됐으니까 대립적 세계를 보지 않을게 어떻게 했어요? 사랑과 미움이 끊어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 모든 사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이 대립의식으로부터. 대립이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서로 마주해가지고 뭐 투쟁하고 이런 걸 대립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식합니다만은, 좀 더 이제 더 일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좋은 것도 이것도 대립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립이라는 게 뭐냐? 상대로 보는 거예요. 내 상대로. 나가 있고 남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내가 있고 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좋은 모습도 나타나는 거고, 사랑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고, 미움도 나타나는 거고, 멀고 가까운 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이 대립에서 일어나는데, 이 대립에서 대립을 계속 나고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그 대립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이제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립으로 다시 펼쳐지면서 그것을 고착화시켜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일종의 구조예요. 그런 어떤 구조, 그런 어떤 행동, 이런 거죠. 그렇게 그런 구조와
분별의 구조와 구조 속에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삶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계가 통화가 되면은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 이제 여기 법계 통화본을 읽어 보면은 뭐 내가 남을 제도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문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보세요, 한번.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널리 보시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을 얻나이다. 수불이여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복덕이 본래 없는 것이므로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보살도의 본성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법계 통화를 말하는 것은 좀 더 이제 그 진리에 부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보살도의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덕에 관해서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이제 문답이 복덕에 대해서. 어떤 복덕입니까? 금강경에서 누차에 걸쳐서 되풀이되는 내용이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그걸 모든 중생들에게 다 베풀었다고 한다면, 보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구절은 앞에서도 몇 차례 나왔어요. 뭐 그때마다 수보리의 존자는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복덕성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이건 복덕이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덕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복덕을 얻을 수 있으나 복덕이라는 것은 본래 없기 때문에 어떻다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두 가지가 여기에 내포 있습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에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복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덕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복덕이 본래 없는데 어떻게 복덕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뭐가 되냐면 복을 짓고 복덕을 짓고 복덕을 받는 주체도 없다. 이게 여기다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가 포함된다? 자, 복덕이 공하다. 복덕은 실체가 없다. 두 번째, 복덕은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복덕을 진 자도 없고 복덕을 받는 자도 없다. 이 뜻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복도 공하고 받는 것도 공하고 복덕을 짓고 받는 주체로서의 사람도 공하다라고는 이 삼공을 여기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나 이제 요 반야경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제쳐놓고 말을 한다면 불교 안에서 얼마나 복덕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참 복이 많으십니다. 덕이 많으십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복 많이 지십시오. 공덕을 많이 지십시오. 그리고 전생부터 우리 불자님은 공덕을 많이 지신 결과로 금생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복덕을 받는다, 복덕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속에서 그런 대화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강경에서는 복덕의 공성을 설한다. 그러니까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둘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루법인 차원에서 유루법이라는 게 뭐냐? 중생의 차원에서는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차원에서는 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복을 짓는 게 있고 복을 지었으니까 그 인과법으로서 복을 받는 게 있고 또 그 복과 복덕을 지은 주체인 사람이 있고 받는 주체인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이 없느냐? 복이 있어. 덕이 없느냐? 덕이 있어. 복덕을 지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참 자비행을 실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시를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복덕을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것은 유루적, 유의적, 유루라는 것은 유루와 유우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진리는 뭡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공성에 입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다. 그 공성이 아니면 어떤 차원일까? 유성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성. 있다고 본다 이거 말이야. 왜? 중생의 차원에서는 응당 있으니까.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유적 시각, 유르적 시각이나 유의적 시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다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불교 안에서 어떤 세상에서도 선행을 많이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건 뭐 선행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뭐 우리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선행 많이 하라고 그랬고 공자님도 선행을 많이 하라고 그랬고 역대의 모든 지혜로운 분과 우인들이 다 악행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에 선생님께서 또 유치원 선생님들도 다 아기들에게 선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모범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질서의 차원에서 볼 땐 당연히 그렇지만은 이 공도리를 설한 입장에서 진리의 측면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거, 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또 그 복과 덕을 행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주체가 전부 어떠냐?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한 거예요. 공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습니까? 진실하다고 볼 수가 없죠. 진실한 건 아니죠, 그게.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진실은 공도리만 깨닫기 전까지는 그럼 모든 걸 다 하지 말고, 그러면 보시도 하지 말고, 공덕도 짓지 말고, 공도리 깨닫는 것만 애를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가르치자고 하는 것은 뭘까? 유의복, 유루복을 열심히 지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동시에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루행을 하면서 그 유루행이, 유의행을 하면서 그 유의행이, 이 중생의 행과 중생의 그 어떤 차원을, 이것을 유루유의라고 한다잖아요. 반대는 뭐예요? 부처님의 경제는 무루 혹은 무의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의법, 무루법 이런 건 부처님의 경제예요. 유루법, 유의법 할 때는 그 중생의 단계인데 이 유의 차원의 유루 차원의 복을 안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유루 복을 짓지 않고 앉아가지고 나는 공돌이만 깨닫겠다 하면 이것은 뭐가 돼요? 이것은 소승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밖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중생을 이익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하지 않고 그것은 부처님께서 볼 땐 완전하지도 않고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방향이 다른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계 통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도 중생을 향해서 복덕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은 그만큼 어떠냐 깨달음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의 복과 무의 복을 동시에 닦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복덕을 닦으면서도 이 복덕이 바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복덕을 짓고 있는 자기 자신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의복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복이 있겠죠. 인과로서. 그 인과로서 받는 복이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이 인과응보의 사상이니까 내가 복을 진 것만큼 나에게 어떤 행복한 과보, 즐거운 과보, 이익된 과보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오든지 아니면 인연으로 찾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남겠어요? 자기 마음이 부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뭐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로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만 전 크게 뒤돌아보면은 몸을 가지고 제가 큰 선행을 하진 못했어요. 선행했다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부족해요. 그러나 설법을 하는 행위로 했을 때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선행을 한다거나 또 설법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어디에 쌓일까요? 일단은 유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유의적으로. 자기 마음에 쌓이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진 것은 마음에 일단 쌓여야 됩니다. 복덕을 진 것은 마음에 쌓여서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들에게 어떤 보시를 행했다 할지라도 남들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거둬줬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등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싫지만 내 마음은 뭐 별로 내키지 않지만은 내가 뭐 그냥 밥 한 그릇 사지 내가 돈 몇 푼 보태주지 내가 뭐 거기에 좀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참여를 좀 하지 하는 것은 그냥 어거지로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과보가 마음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얼마만큼 흔쾌하게 즐겁게 했다는 것 자체로서 내 마음에 공덕이 돼서 그게 과보가 되는 것인데요. 과보가 되는 것인데 보살에게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공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성을 체득한 그 공성의 공덕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유루 공덕은 앞장설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유루 공덕은 공성을 깨닫는 공덕보다 결코 높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이 세상의 중생을 향해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를 행했다라고 하는 마음도 자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과보를 기다리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저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보시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복덕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갖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법계 통합원의 내용을, 이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덕이 본래 없다는 것은 공성으로 볼 때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공덕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앞에다 뭐를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없다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복덕이 없다 그러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아, 그럼 오늘부터 복 안 질래? 아, 그럼 뭐 복덕이 없다는데 내가 뭐 복덕을 줘? 그리고 복덕을 줘봤자, 뭐 거기에 따르는 과보도 없다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다가 내가 복을 줘? 그러나 여기서 뭐 실체가 없다.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금가 반야심경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비족법 무안할 때고 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무는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 예. 실체를 넣어버리면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아도 그때 아가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실체자를 넣어가지고 그 무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공부를 하는데, 교리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금강경은 공성에 입각해서 모든 걸 설한다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법계 통합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나가서 다음은 제 20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분은 비설소설분입니다. 비설소설분. 비설소설이라 설하는 바 없이 설했다. 부처님께서. 설하는 바 없이 설했다. 이 내용도 앞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수보리하고 다시 이것을 재론하고 계세요.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비설, 설한 바 없이 이런 뜻이에요. 소설이라 설했다. 또는 설할 바가 없는 것을 설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됩니다. 설한 바 없이 설했다. 혹은 설할 바가 없는 것을 설했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할 게 없다. 법을 설할 바가 없다. 법을 설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왜 법을 설할 수가 없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법이 공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법을 부처님이 이제 이 법은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아까 법계통합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법계통할 때 법은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설법할 때 법은요. 설법할 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해요.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혹은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가 있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기독교에서는 아무튼
성경에 설하고 있고 불교는 불경에 설해가 있고 무슨 도교는 도덕경에 설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정불변의 진리는 없다. 진리라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것. 첫째,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예.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세상 모든 건 거짓되지만, 모든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진리는 불변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역시 부처님도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고정불변의 진리를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그 고정불변의 진리를 깨달은 바를 미혹한 중생들의 그것을 시선해 보였다. 다 가르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다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걸 사람들에게 설법한 것을 그걸 불경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정진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가치관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정해진 진리는 없다. 정해진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설할 게 없어.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은 이 금강경 도리에서 볼 땐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이 진리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진리는 실제한다는 그런 관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제자들조차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는 없다. 따라서 부처님이 여태까지 설법한 것은 정해진 진리를 설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설할 바가 없는 것을 설한 거예요. 진리가 본래 진리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설했어요. 이것 때문에 비설소설이라고 한 것입니다. 설할 바가 없는 것을 설했다. 무법설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 없는데 법을 설한 거다. 야, 참 이거는 대단한 혁명적인 거예요. 모든 과거의 성인과 모든 철인과 그 뒤에 모든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인간들이 그 진리를 알려고 애썼고 나름대로 그 진리를 봤다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책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만이 어떻습니까? 부처님. 야, 이게 이것이 진리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진리로 삼는 게 불교야. 그러니까
정해진 진리가 없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불교인데, 이 측면에서 이걸 한번 언어를 싹 바꾸면 어떻게 되냐? 누가 진리는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진리는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진리는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진리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진리는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진리는 없다고 대답해야 돼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진리로 삼기 때문에 이 불교는 진리가 있다고 해도 틀리고 진리가 없다고 해도 틀려. 왜? 정해진 진리가, 정해진 불변의 진리가, 고정된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진리가 없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진리로 삼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께서 많은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금강경 도리에서 볼 때는 무언가를 정해진 이런 진실의 세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려라. 그런 생각을 버려라. 고정불변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유의법도 그렇지만은 수행을 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다 뭐냐?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그게 우대한 거라 할지라도 그 얻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다? 다 이것은 헛개비와 같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건 없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건 없기 때문에 중생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어떠한 경지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금강경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어떤 법도 금강경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진리고, 속된 말로 진리고 나발이고, 뭘 얻고 뭘 체득하고 무엇을 보고, 이게 다 뭐냐? 망상의 경계다 이 말이야. 망상의 경계. 수승한 망상의 경계. 위험한 게 뭐예요? 가장 위험한 게 종교 체험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 종교 체험이 이것이 사람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사실 불교도 종교고 그 속에서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인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게 누구냐면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그 언어를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믿어라. 이건 신의 말씀이야. 신의 계시야. 인간의 언어하고는 다른, 특별히 신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신의 뜻이 적혀있는 이 말씀, 이 성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생들이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고착화되잖아요. 그게 마음에 고착화돼요. 그 고착화되면 세상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학문보다도 종교의 고착화는 그 힘이 대단히 막강합니다. 고착화되는 그 강도가 이 세속의 학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 버려요.
그러진 강해진 상태에서 어떤 그 다음에는 명상이라든가 혹 기도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게 되면은 마음 스스로가 고착화된 종교적인 고착화된 그 어떤 지식과 그곳으로 그 지식과 일치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의지죠. 그 강력한 의지.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나는 극락에 가고 싶어. 나는 신이 되고 싶어. 나는 부처가 되고 싶어. 나는 은혜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강력한 의도와 함께 뭉쳐가지고 뭐가 생겨요? 소위 말하는 종교적 체험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어떤 놈이 만드냐? 이 마음이 만들잖아요. 마음은 그런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착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믿는 능력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다시 어떻게 돼요? 체험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직접 어떻습니까? 체화시키려고 하는 체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그 의지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동시에 어떠냐? 그와 같은 그 종교에서 설하고 있는 그 가르침과 동일한 경험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일어납니다. 경지가 일어납니다. 그 전부 뭐냐? 전부 마음이 일으키는 조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놈이 그렇게 짓거리를 하는 건데 중생들은 그게 모든 게 다 마음인 줄 모르고 스승하다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런 걸 체험했다. 나는 이런 것을 체득했다. 그것을 보고 들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와, 저분은 부처님의 화시냐? 보살의 나툼이야? 신의 사자야? 이래가지고 그의 말을 듣다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종교적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들이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끼친 세상의 악영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볼 땐 전부 홀리는 거야. 전부. 여러분들, 불교 공부도 잘못하면 홀린다는 얘기예요. 경전에 홀려.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홀려. 관세음이라는 보살에게 홀려. 지장보살에게 홀려. 또 어떤 설법을 하는 사람한테 홀려. 스승으로 보고 그 사람, 그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특수한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한 걸로 바라보고 그를 신격화시켜요. 그래, 우리 큰 스님은 한 생각을 내면 큰 스님께서는 뭐 과거, 현재를, 미래를 보는 뭐 신통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능력이 있고 영가를 천도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를 특수한 거를 특별한 걸 알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망상을 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한테 홀리는 거예요. 이걸 인혹이라고 그래요. 인혹. 사람한테 홀렸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에 홀려버려. 현란한 언어에 홀려버리는 걸 이걸 뭐래? 이걸 언혹이라고 그래요. 언혹과 인혹. 홀려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 속에서 그런 종교적 대상들에게 홀려버리는데 경전이 이 금강경의 의대성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계속 설법을 지워. 부처님의 불교 의대성은 뭐냐면 부처님의 설법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것은 뭐냐? 조심해라.
여기에서는 묶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법박이라고 그래요. 법박. 법에 결박당했다. 설법에 결박당했다. 가르침에 결박당했다. 나중에는 어떤 경전도 벗어내야 되는데 경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경에 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법박이라고 그래요. 법에 속박을 당했다. 모든 것은 다 공합니다. 다만 마음이 만들었을 뿐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이 만들었을 뿐이에요. 요걸 깨달아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설법이 다 단 요 두 마디예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요. 진실성, 모든 것은 진실한 게 없어. 그것을 이름하여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요. 한 법도 진실한 법이 없는 것을 이것을 진실이라 말하고, 다만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분별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불법은 그 두 가지로서 종을 삼는다. 수부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본문을 보면은 내가 마땅히 법을 설한 바 있다라고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가리켜 저 부처님은 설법을 한 분야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법을 설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84,000 법문을 해놓고서 그럼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침묵하다가 돌아가셨나? 침묵하다가 어디 입적하셨어요? 부처님은 죽었다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벗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을 거두시고 법계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진짜로 법을 설한 바가 없어. 왜냐하면 법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말뿐이야. 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뿐이야. 언어가 있을 뿐. 법이라고 하는 말만 있을 뿐이지 법이라고 할 만한 실체와 내용이 없어. 그러니 법이 본래 공해서 실체가 없으니 그게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법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데 무슨 부처님께서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어요? 법을 설할 수 있겠어요? 법이 있다고 말하면 무엇이냐면 토끼의 뿔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야. 까마귀의 이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요걸 설하시기 전에 무법, 법이 없는 이치를 설하시기 전에 뭘 설했을까 그러면? 요 대승경전을 설하기 전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하긴 설하셨어. 법이 있다라는 걸 설하기. 그게 뭐냐면 초기 경전이야. 그래서 요 초기 경전은 유법. 예. 그래서 요걸 유상교라고 그랬죠. 법이라는 모습이 있어.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고 가르친 게 유상교야. 이게 초기 경전이야. 니까야. 니까의 경전. 이 아함경은 그게 뭐냐. 오운, 12처, 18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게 유의법들이에요. 오운, 12처, 18개는 다 유의법이고 그 다음에 38 정도 뭐 개정의 사막, 37 조도품, 그 다음에 사향사과, 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 무의법에 들어가죠. 물론 이것도 이제 대승에서 볼 때는 뭐 좀 달리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있잖아요. 있다고 설한 거야. 있다고 설했는데 그 있다는 것은 일단 법을 세우신 거야. 왜? 중생의 편에서 법을 세운 거예요.
그걸 갖다 중생의 편에서 왜 중생들이 그 속에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생들은 유로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게 있다고 본다면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모든 세상도 있고 일체가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 차원에 맞춰가지고 분류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갖다 유상교라고 그래요. 유상교라고 그래요. 유상교를 그것을 설하시면서 이것들은 다 무상한 것이고 이것들은 무아인 것이고 이것들은 괴로운 법인이라 해서 삼법인을 설하셨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 초기 경전의 법성은 법상은 어떠냐면 있다고 보는 거, 모든 존재들이 있다고 보는 걸 법상이라. 법상은 뭐냐면 5운 12처 18개를 법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법의 그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법성은 무상, 무아, 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습과 성품이 있잖아요. 5운 12처 18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다 무상성, 무아성, 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과 성이 있어. 요것이 바로 초기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에 와서는 그것을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초기 경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대승 경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상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상교야.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실체가 없을 모습상자, 성품성자, 무상교 혹은 무성교라고 말을 합니다. 금강경은 반야심경, 반야경 계통의 모든 경전은 다 무상교이면서 무성교예요. 그래서 이 무상교와 무성교의 입장에서는 모든 법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을 설할 게 없어. 설할 내용이 없어. 이 설할 내용이 없는 것을 이것을 부처님께서 설했기 때문에 실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 만약에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 차원이 높은 비설 소설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의 모습과 법의 성질이 있다라고 여기는 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가 말한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이 없음을 설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그냥 법을 설한다고 했느니라 이 말이에요. 설할 법이 없는 것을 설한 것을 설할 법이 없는 것을 설한 것을 설법이라고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 그때 해명수부리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다음 세상에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나이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수보리여 중생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 이름하셨을 뿐이라. 야, 요게 또 중생공을 설하시네. 중생이 공했음을 설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법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 세상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 설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안 믿는데 부처님 지금 살아계신 지금도 이 소승법에 얽매인 자들은 법이 있다고만 여기고 이 설법을 듣지 못하거나 이 설법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설법을 비웃거나 비방할 텐데 부처님이 입적하신 대열반에 드신 후에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어떤 중생이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생 하지 마라. 중생도 없는 것이니라 이 뜻이에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다만 그 이름이 중생이다. 자, 현실적으로 볼 땐 중생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뒤에서 보면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그랬잖아. 중생은 중생이야. 그러나 중생이 아니야. 왜? 중생이 공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중생상 그랬잖아요. 중생상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 보살은. 그러면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게요. 중생이면서 중생이 아니다. 법이면서 법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법이면서 법이 아니다. 설법을 했지만 설법을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내놓고 부정합니다. 이랬다가 부정해. 주었다가 뺏는 거지. 중생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야.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나는 나고 너는 너요. 주관은 주관이고 객관은 객관이요. 그러니까 높은 건 높은 거고 낮은 건 낮은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렇게 살죠 중생은. 그런데 금강경 또리는 어때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가 아니고 나는 나가 아니요. 주관은 주관이 아니고 객관은 객관이 아니요. 뒤집어 버리죠. 부정교죠. 그래서 부정교. 부정교로 끝나면 되느냐 이게 부정이야 이제.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은 가르침이 있죠. 제법 실상을 설하고 있는 실상교 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러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출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중생들 그렇게 살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다. 반야경이요. 근데 반야경도 여기서 그대로 끝나지 않고 독시에 뭐냐면 그러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중생들이 말하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달라. 이거는 부처님이 바라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지금 요것은 중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존 관념으로서요. 이 분별망상으로서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상에 집착한 그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설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되는데 그것은 부처님 경계다.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한결같은 이름해서 진실되고 한결같은 세계다. 그게 다 진리야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일 뿐이야. 모든 게 다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가 전부 이게 진리니까 진리다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없지. 모든 것이 다 진리 아님이 없는데 뭐 진리를 다시 내세워서 진리를 또 설할 게 있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